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술아 나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교과 제3과 세 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연구하시겠습니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구할 이 교과의 주요 내용은 많은 시험, 다양한 시험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지만은 이것이 길지 않고 잠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이 교과의 저자는 대단히 중요한 한 얘기를 세 장에 갇힌 새를 훈련시키는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세 장 안에 있는 새가 그 주인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노래를 결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세 장을 막으로 덮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새는 어둠 속에서 그 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새를 다시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곳에서 그는 주인이 원하는 그 노래, 그리고 주인을 즐겁게 하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이 겪은 여러 다양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를 사실 가르쳐 주는데 이 비유를 동원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래, 디바인 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72쪽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할 연구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세 장 속에 갇혀 있는 듯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루고 그리고 강을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쓴 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을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로 옮겨서 그분의 시험의 성공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유산,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이미 저희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들과 동행하셔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과정을
보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객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노예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그들은 많은 힘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 이것을 묘사하기를 출애굽기 12장 41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노역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8쪽에는 그들은 힘든 노역, 벽돌공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일했다고 하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부조와 선지자 281쪽은 어두운 세월을 보낸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이 430년, 400년 혹은 4대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말씀드릴 것은 430년과 400년 혹은 4대에 대한 이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30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한 기간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과 1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신 그 기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하고 봉사한 일한 그 기간은 215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이 아주 단순 계산입니다. 우선은 75세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다음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25년 지나죠. 후에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60세에 다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3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215년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있는 기간도 215년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5살 될 때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를 계산해서 30년을 제하면 400년이 되겠습니다. 4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대를 100년으로 해서 4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구한 세월, 430년이나 400년이나 혹은 4대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기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 삶이 이제는 어느덧 애굽 땅에서 문화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면서 마치 새장 속에 있는 새를 훈련시켜서 그들이 진정으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보다 기름지고 아름답도록 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때로는 심각한 고통과 고뇌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낭망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괴테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기 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도록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왕을 설복시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프리센스하는 것입니다. 현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일한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그 구름이 마치 빛나는 불로 반짝여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출발 라암세스 숲곳을 거쳐가지고 이제 바알스본, 지금 현재 바알스본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진퇴 유곡 속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후에 한 3일쯤 지나서 마라를 갑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물을 마시기 원했지만 쓴 물, 마라는 쓴 혹은 쓴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도 역시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막다른 골목, 마라의 쓴 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요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과를 좀 보시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이 막다른 골목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의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족들이 함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런데 이 타트모스 3세의 아들 이 아멘호텝 2세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입니다. 애굽의 일반 평민들이 아니고 애굽의 군사들, 곧 바로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여러분, 이 섬찟한 광경, 이 무서운 광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는 말은 사실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중적으로 쓰입니다. 그 두려움의 반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야레라고 하는데 그 정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그런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퇴유곡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진퇴양난이라는 보다는 이렇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골짜기에 그들이 있을 때를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정말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과 이 저자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동원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애굽 군대와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그가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은 너무나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잘 부려서 노예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자력으로 자국민들을 이용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선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양단 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절망 속에 빠져서 다시 애굽 땅으로 끌려가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어서 지팡이를 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런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멸절된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기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 원어 가운데는 멜렉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곁에 계셔서 바로보다 더 큰 세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알도록, 그런 다음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굉장한 장면이죠. 우리 영화 가운데서도 벤 허의 그 큰 작품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이 장면은 정말 이 필설로 그 웅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리 펴셨다고 그랬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졌다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바다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 병정들 사이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임재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 15장 30절의 이 얘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물벽 가운데로 난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육지처럼 이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야래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바뀌어져서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에서 왔습니다. 모세를 믿었다,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파노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누렸고 문화화되었고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마라 사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정말 파노라마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나흘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바로 곁에, right beside of them입니다. 바로 그들 곁에 말이에요.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인간의 성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시 환기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엘림에 가기 전에 말이에요.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르비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곁에 주셨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지도자로 모세를, 그리고 영적인 현현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들어라. 나무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혹은 나무 가지가 혹은 나뭇잎이 물을 달게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봄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각적 효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지컬 니드, 이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한 후에, 여러분 그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스피리추얼 니드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법도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율례를 정하셨는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 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뭐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곳을 그들을 시험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한다고 해서 마사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그래서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F2예요.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자로 임재하셔서 대쟁투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므로 인과응보로 너희들이 마땅히 당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맡겨두시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배고파하셨습니다.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공간 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의 축소판인 이 시험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리고 위대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도 12절에는 성령을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인간적인 본성과 인류의 친구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저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대쟁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40년의 경험도 대쟁투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소망 116쪽에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예수님이 직접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큰 쟁투입니다. 이 쟁투는 40일간의 쟁투가 사실은 이어져서 더 큰 쟁투, 마지막 쟁투, 그 쟁투가 십자가의 쟁투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복음의 얘기를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순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대소망에서는 서두는 시대소망 12장의 서두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시대소망의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광야의 40일 시험은 전부 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순서가 대체적으로 바른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높은 산과 성전을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대쟁투적인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시대소망 117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시험을 함께 엮어서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당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가 있으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니신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들도 동일하게 불멸의 유산을 하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나지만 이 시험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실은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께 사용되는 디바인 터미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 용어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축복, 구원, 그분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잘 참았다. 내 눈물을 내가 너희 보았다. 네가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얘기는 사실은 이 혹독한 시험, 네로의 시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로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도 불시험에 직면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불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불시험에 직면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저는 목회신학적, 파스토럴 디얼로지컬 권고,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신학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흠없는 생활을 살도록 하라.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라. 사환들에게 잘하라. 아내들에게 잘하라.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을 존중하고 젊은이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특성은 매우 온화한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 권면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영혼의 구원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한 긴 여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 여정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 종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의 시작을 뜻한다. 수세기에 걸쳐 교회의 소망은 곧 이르러 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죄와 슬픔의 통치를 종결하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를 열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그 불시험에 대한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교회에 적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목회적 돌봄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떤 위기를 닥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나를 찾는 것이 찾으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약한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문다. 주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도록 시련과 실망이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짐,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짐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기를 기뻐했을 것입니까? 만약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의 노래,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